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지파 한 지파를 일일이 언급하며 모세는 축복의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유언의 모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비교해서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12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차례로 유언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은 장자 르우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뒤에는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은 특정 잘못을 했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자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모세의 축복에서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없이 오직 축복의 내용만 나온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축복의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모세를 잘 따른 것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세는 동고동락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 백성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누이와 형에게 자신을 비방하고 또 자신의 리더십에 직접 반기를 드는 일도 겪었었고 또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외치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일도 겪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오늘을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좋은 말들만 남길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세는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순간 화가 나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순간적인 화를 못 이겨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바람에 단 한 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모세는 그 고생을 하고 정작 중요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백성들인데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그런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만 남길 수 있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쉽게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도 용납해주지 못하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해야 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본성대로 모세가 다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본성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랑 정말 안 맞아서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에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꼭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성품 변화 팔찌를 보면서 사랑합시다, 칭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절제합시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저의 죄인된 본성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내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거기서 내려와서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여서 서로 사랑할
하기를 힘쓰는 우리 태평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유언이 축복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한 몸 된 지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비판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 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오늘 모세의 유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각 지파에게 축복과 함께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이룰 소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주신 소명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총량에 따라서 어떤 지파에게는 더 많이 또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지파는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짧은 분량으로 소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소명을 받은 지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와 레위 그리고 요셉입니다. 특히 유다와 요셉 지파는 민수기 말씀을 보면 가장 사람이 많고 또 규모도 큰 지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신 만큼 또 그들에게 더 큰 소명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따로 아무것도 주시진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고 또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은 만큼 레위 지파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고 온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두가 유다 지파일 수 없고 레위일 수 없고 요셉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충실히 일해서 각각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을리 행하여서 주인에게 혼이 났고 그리고 그마저도 있었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서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더 적은 사람에게 주면 좀 이게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인은 이제 10달란트나 있는 사람에게 그 1달란트도 줍니다. 이런 주인의 결정에 대해서 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묵묵하게 감사하며 충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더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주신 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또 은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만을 위해서 주신 소명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마지막 축복의 유언을 남기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각 지파에게 주신 소명에 충실하여 온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완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도 보면 오늘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에 하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보다 축복과 칭찬의 말을, 그리고 시기와 질투보다는 그저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신실한 태평중앙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